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이것만 들어도 감격스러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묘사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멋진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친구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나는 친구. 그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선 꼭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완벽함이 아니죠. 맞아요. 친구에게는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내 친구만큼은 믿고 싶죠. 야고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바로 그의 믿음이라고 정의했어요. 이런 거죠.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신뢰가 되는 친구 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직한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99, 사라는 90이 다 되어갑니다. 축구 경기를 비유하면 추가 시간마저 지나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겁니다. 사라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방문합니다. 가장 무더운 한낮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자신이 거주하는 장막문에 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던 걸까? 인기척을 느껴 올려다 보니 웬 낯선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세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았을까?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갑니다.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 향해 이렇게 첫 마디를 외쳤어요. 내 주여. 아도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죠. 내 주여. 물론 단어 뜻 그대로 종이 주인을 부른 표현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이 세 사람을 우연히 만난 손님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99세가 된 노구가 처음 만난 손님에게 엎드려 전한 장면을 하나님께 예배하다 여기 즐겨 사용했던 하바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아브라함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해요. 무슨 은혜인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대목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 저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떠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먼저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신속하게 빵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스아는요,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있는 동안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준 일이 있죠. 그때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찾아가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주 총명하게 행동을 해요.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거죠. 400인분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곡식이 5스아였어요. 400인분 준비한 양이 5스아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위해 세 스아를 준비했다는 건 엄청난 양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으로 식사를 준비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준비하고 버터와 우유를 준비했어요. 가장 극진히 귀한 것으로 대접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동도 보세요. 6절에 급히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사라에게 속히 빵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는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날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운 오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었다고 했죠. 그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의 인생에겐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할 때 땅을 양보했습니다. 롯은 보기 좋은 땅,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선택한 곳이 바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이었어요. 바로 이 자리는 아브라함이 전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 바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죠. 창세기 13장 18절은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바로 이 자리는 아브라함이 전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어요. 이후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지 못했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3년의 영적 침묵을 지난 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결코 잊지 못하도록 언약의 징표 할례를 행하게 하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과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바로 그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를 잊지 않고 다가와 할례를 행하시며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최선과 섬김, 환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길 원해요. 나는 정말 주님께 정성껏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식탁에 응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절을 거절치 않고 그의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 친구야, 같이 밥 먹자. 성경에서 식탁은 특별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표현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 맺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중앙 그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이 있죠. 12지파가 먹고 마시는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성막도 보세요. 성막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은 재물을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먹으며 은혜를 기쁨을 나눕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먹고 마심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저는 이 한 줄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성껏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식탁을 준비하며 함께 아름다운 사귐의 교제를 누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며 풍성한 사귐과 깊은 교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식탁을 누리며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좋은 친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멋진 친구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삶, 풍성한 식탁의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의 교제를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친구로서 이 한 주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